11월 27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실버 목장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에 좀 그러면 오늘 좀 많이 오셔서 이렇게 좀 마지막 목장 부임을 아름답게 잘 하면 좋겠는데 밖에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지체되거나 혹은 좀 외출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볼 때 신앙인인 우리는 늘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죠. 주님의 세팅 아래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그저 순종하며 그 아래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 우리에게 복 자체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게.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무엇이 우리의 복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쁘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우리 복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걸 듣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피난처 되신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얼굴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의 얼굴을 마주하며 듣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다른 기쁨이 아닌 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함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니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눈도 왔어요. 기쁘다 구주 오심의 성탄절을 이미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어느새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하는 마음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어느 때 오시든지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방황했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서 마음 깊이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 성품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즐기며 풍요로운 삶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에는 멀어져가는 화려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당당하게 서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필요로만 하는 욕구만 채워가는 어리석은 자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삶과 분리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드림 향상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경건한 삶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항상 진실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약속을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받아 삶을 활기차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어려울 때 함께하며 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계획한 일들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체험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버 목장이 오늘부터 종강하며 추운 겨울 동안 잠시 쉬게 됩니다. 실버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영성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종인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한 체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헤아려 주셔서 평안함과 성령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고 간증하는 감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드림 향상교회의 목장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 관점에서 힘듦과 어려움을 눈물로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섬기는 목자 목녀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으로 영혼들을 구하며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열방에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승리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인도자로 세워주신 김영훈 강도사님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축복받아 선한 삶으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터전을 이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올해 하반기 실버 목장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의 목장 모임이 더욱더 기쁨, 또 평강, 그리고 위로가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좀 서로 옆 사람 보시면서 지금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는 목장끼리만 주로 모이시니까요. 서로 보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건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해 하반기 실버 목장의 마지막인 오늘 IM 시리즈도 마침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IM, 나는 무엇이다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 난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짝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좀 알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짝사랑하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같아져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 알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 때부터 해서 총 지금 10년째 함께하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작 10년밖에 안 된 저는 당연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신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것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또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즐거움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 또한 배울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 만나고 알게 될 때에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포도나무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15장의 배경과 위치를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가지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도 가지셨습니다. 그 발 씻겨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날 밤에 하시는 예수님의 긴 강화 혹은 설교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해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있는 15장인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란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점은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긴 강화 13장 31절에서 16장까지의 이 강화를 딱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것은 곧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으신다는 것은 부활하신다는 것이고, 곧 부활하신다는 것은 곧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듯 곧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잡히시기 전날 이제 이 설교를 강화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본격적인 구원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성령님께서 오심에 대해,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쓰시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쌀이죠. 그래서 쌀, 밥, 떡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표현 등이 우리는 이해가 잘 가죠. 예를 들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혹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혹은 밥맛이다, 아니면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어구들이 우리가 잘 이해가 가는 이유가 쌀이 우리 주식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밀과 포도나무는 그들이 주로 먹는 빵과 포도주의 주종이니까 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비유입니다. 매우 익숙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익숙한 포도나무는 무엇을 뜻할까요? 구약 성경을 볼 때 먼저 포도나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뜻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입니다. 더 직접적인 것은 또 이 포도나무로 더 유명한 구절은 이사야 5장이죠. 이사야 5장 1절, 2절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즉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서 흔히 그렇게 비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라니,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을까요? 자, 여기서 참 포도나무의 반대말은 거짓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구약의 만나가 그림자였고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실체인 것처럼요. 구약에서 성전이 그림자였고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인 것처럼요. 구약에서 어린 양이 그림자였고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실체인 것처럼 구약에서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고 이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옛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보았던 이사야 5장 말씀을 다시 보면 노란색 부분만 보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다시 말해 옛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농부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이 참 포도나무는 그러면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참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번엔 눈을 농부로 옮겨 보겠습니다. 농부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농부에 쓰인 단어는 그저 노동자, 밭일을 하는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농부입니다. 즉 나무에 대해, 이 포도나무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지금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한 신적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2절이죠. 2절 눈으로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구분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 그렇지 않은 가지 구분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지치기를 뜻합니다. 가지를 쳐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십니다. 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주셨습니다.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은 이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농부께서 정하신 룰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농부이신 통치자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열매를 맺으면 더욱더 풍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하여 밖에 던져져 마르고 최후에는 불에 던져져 살라짐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도원의 룰입니다. 그리고 농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죠.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5절의 표현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내 안에,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그 안에, 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속했으면 끝이지 내가 그 안에 속하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도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는, 이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수학에서 집합을 배울 때 집합의 상등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A가 B에 속했다도 참이고 B도 A에 속했다라고 하면 결론은 A와 B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A와 B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는 언제 성립됩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나일 때요.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었을 때요. 그분과 내가 한 나무,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일 때요.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기초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관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메인 디쉬로 들어가기 전에 내놓는 에피타이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그것이 메인 디쉬입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내가 그분과 하나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의 집의 거실입니다. 거기가 메인 미팅룸입니다. 거기가 제일 편안한 곳입니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끔 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어떤 걸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이제 농부는 다른 가지들을 지금 붙이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풍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습니까? 아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실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가지들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인자가 영광을 얻으시는 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만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날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도 하셨습니까? 또 잔을 가지사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죠? 손에 잡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은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말씀하셨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앞선 2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러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분께 거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일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우리, 그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 긴긴 강화의 한 키워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성령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 한 장만 앞으로 당기셔서 14장 26절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도나무를 통한 열매입니다.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절에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도 원하셨던 것 역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방금 예수님께 거해야 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으면 뭐가 좋을까요? 혹은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답은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으면 첫째,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의 삶에 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앞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있는 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맺게 된 열매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찬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맺는 우리의 열매는 첫째, 찬양입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하죠? 즐거울 때 찬양합니다. 흥이 날 때, 기분이 좋을 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흥이 날 때, 기분 좋을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혹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에, 오늘같이 이렇게 설경이 멋질 때에, 혹은 정말 광활한 대자연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한편 언제 찬양합니까? 괴로울 때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린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심지어 시편은 분노할 때에, 원수에게 분노할 때도 찬양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이 시편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이게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에게서 날 구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저 원수들이 개처럼 울면서 성에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너무너무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성경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시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형편은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 그리스도께 거하지 않는 자는 혹 자신의 감정이 지금 행복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즉 열매 맺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감사합니다. 서점이나 문구점에 가보십시오. 감사 노트를 팝니다. 오늘 내가 감사한 거,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거 팝니다. 그들도 감사합니다. 심지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왠지 모르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절대자에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의 최후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 의해 불에 던져 살라지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죠.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8절에서 이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 번역은 마치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라는 식의 조건문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증명된다라는 뉘앙스가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네? 너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식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걸 알게 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를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설교 계속하고 계신 것이었죠, 사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게 그 증거야. 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앞선 열매는 찬양이었고 두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9절,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사랑의 흐름이 어떻죠?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하십니다. 아까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즉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그게 계명을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서로요. 우리 서로요. 근데 사랑스럽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그 엔진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목장 모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왜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며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엔진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긴 강화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난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을 들음으로 사랑을 행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 다른 공동체도 서로 사랑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아 죽습니다. 연말을 또 아마 행복하게 보냅니다. 뭐 커플이든 연인이든 뭐 여러 공동체든 그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것과 우리가 하는 사랑이 겉으로 볼 때는 같아도 사실은 달라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서로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분명 이 공동체 안에 원수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나와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나도 예수님이랑 안 맞는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것과 너무 다른 못난 나라는 가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들을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나무에 붙여진 가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께서 포도주의 언약으로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가지요, 그렇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 예수님께 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린 열매 맺습니다. 찬송의 열매, 사랑의 열매요. 그럼 반대로 우리 결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찬송하기 위해 허벅지 찌르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스스로를 부인케 합니다. 말씀을 알 때에 나의 자기 부인은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게는 없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며 사랑하죠. 그러니 이렇게 찬송과 사랑이 넘치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그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는 오늘 방금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특히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함께 나눈 찬송입니다. 근데 찬송가 가사에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은 친구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친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죠.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친구입니다. 둘째,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 찬송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며 우리 들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농부이신 주님께서 가지를 버리실 권한도 있으시고 가지를 태우실 권한도 있으시고 가지로 열매 맺게 하실 권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주님, 이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을 때에 심판을 얻는 하나님, 이 복음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친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신실한 친구 되신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해보고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씀 때문에 행동해보고 실천해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동력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되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우리에게 찬양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드리지 않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찬송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원수와 같은 날 사랑하신 주님, 나도 어떤 이웃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고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마음껏 베풀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가지라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연합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때문에 양심에 찔려보고 그 말씀 때문에 실천해보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실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열매 맺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시와 찬송과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혹은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새가 깃든 나무가 됩니다. 적은 누룩과 같지만 풍성히 부풀게 합니다. 그 작업을 선교사님들께서 그 선교지에서 혹은 그 목사님들께서 미자립교회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거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 사역의 현장이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분들의 말씀 사역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현실적인 것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나 또 주님의 때가 아닐 때에, 아직 주께서 허락하실 때가 아닐 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또한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해야 할 것은, 주님, 그럼에도 감사와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것은 혹 중단될 수 있고 아직 공급 안 될 수도 있으나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삶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시는 그 선교지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호흡이 좀 안 끊기기 위해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자 집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보내드린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정을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아시지요.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복 성도님, 또 대득승 원사님, 또 김춘자 어르신, 박상호 형제님, 강숙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서성식 집사님과 그 외에 주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화면에 보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실버 목장 마지막입니다. 목자분들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써 섬기신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주방에서 열심으로 섬겨주신 우리 주방팀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선교지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 드림양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또 이 실버 목장이 가능케 되도록 섬겨준 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좀 호흡이 끊기지 않게 좀 충분히 기도하고 병원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심으로 하나님,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죄와 사망밖에 없는 이 땅에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열방에 나아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지에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광야와 같은 그곳에, 메마른 땅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주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살에 놓여 있던 자들이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그 말씀이 심겨져서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는 일들이 하나님 그 선교지에, 그 사역지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의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둠 권세와 사탄의 그 간교에,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 신실한 말씀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적인 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무언가 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런 것들이 주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 전까지 감사와 찬양이,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궁핍할 때에도 감사와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에도 감사와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박국과 같이 또 이러나 저렇듯 그렇게 변동이 있을 때에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참된 믿음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그분들의 삶의 입술에 그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 목장이, 그리고 각 개인이 후원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들, 또 목사님들,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보내온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만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며 그분들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며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명상교회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낫는 것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치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